딘 셔먼 목사님의 좋은 관계 두 번째 말씀입니다. 관계에서 생명이 탄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없으면 영적인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성령님과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입니다. 즉 좋은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혼생활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족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역 교회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종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결혼생활을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하여금 다투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본 거의 모든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연합함 위에 있습니다. 사랑 위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좋은 관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육하라고 하는 것이 아기를 갖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를 가지는 것은 문자적인과 동시에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교만한 자는 아기를 못 갖고 겸손한 사람만 아기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나는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너가 필요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강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는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옵니다. 독립적으로는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에게 나는 여자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나는 남자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원수가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의 결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낳는 것은 모든 것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육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영혼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탄생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이 될 것이고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로운 생명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태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늘 이 말씀이 육적인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말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번성시켜야 합니까? 단순히 인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 번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기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아기는 곧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관계를 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그 아기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를 필요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결혼 생활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직 이 이유로만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스스로 먹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음식을 스스로 섭취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옷을 입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기가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가족 관계가 필요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 삶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에 필요하도록 모든 것은 다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다른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직 2번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고,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좋은 관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전체적으로 좋은 관계로 채워져 있다면 사단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관계로 이 땅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 생활, 좋은 가족, 좋은 마을들, 좋은 교회들, 좋은 사람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 이기적이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그때 사단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우리가 관계를 벗어났을 때에만 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가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채우라. 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채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어느 날 하와가 산책을 갑니다. 뱀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그 짐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관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 아담과의 관계가 좀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와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뱀, 즉 사단으로부터 즉시 물러 섰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라고 제안조차 하지 말라 하면서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와는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남편 아담과의 관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와가 사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담 없이 혼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사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독립적인 것 또는 자주적인 것에 쉽게 틈을 타서 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를 지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가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죽었을 때 왜 하나님이 저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와의 관계가 그 부모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약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관계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나에게 오는 유혹이 가장 강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패턴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집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강하거나 가깝지 못하도록 바로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용서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강하다면 사단은 여러분 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는 권세를 가진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가 유일하게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관계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악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악이 나를 제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는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온 인류를 제압합니다. 질병이 온 인류를 제압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궁핍함, 모든 불의, 모든 폭력,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하와가 악을 제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악을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강한 또한 견고한 관계를 통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사단은 나의 결혼 생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사단은 우리 가족 안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연합이 있다면 사단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